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양도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쓰고 신경 써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나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 수 있는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와 산상수훈 그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 굉장히 서로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굉장히 서로 심하게 싸워가지고 의절될 정도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B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B의 선택한 것이 망하게 해주세요. A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A가 틀렸음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격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과연 A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B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마치 이 기도랑 하나님 앞에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정성을 붓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해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서 내 모든 필요와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토속적인 그런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더 많이 헌신하고 노력해왔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정성이 더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 간혹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제단이 많이 쌓아져야지만 위기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그동안 내 직분을 가지고 많이 봉사해오고 새벽 제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가면은 일천번제를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있죠. 내가 일천번제도 꼬박꼬박 내면서 계속 새벽 제단을 쌓아왔으니까 위기 때에 마치 통장에 적금 부어놓은 것처럼 큰 목돈이 필요할 때 빼내서 큰 돈을 막고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적립식으로 내 정성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게 나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라는 뜻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과 함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오늘도 공교롭게도
4월 초파일입니다. 네,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여차 종교처럼 내 정성이 신에게 쌓여지고 내 정성이 신에게 보여줬을 때 신이 먼저 나의 응답을 들어준다.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엄마 젖 달라고 심하게 우는 아이에게 먼저 젖을 준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어영부영 기도한 게 아니라 시끄럽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간절함이 보여질 수 있게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성취,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고 아래는 이 기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한번 되새겨 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그들이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푸뉴마,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원어로 보면은 실제로 가난한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아래로 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정확히 우리가 해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성령님이 가난하지?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심령,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난하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뜻은 바실라야 토, 바실라야 호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실라야 토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우리말로 다시 재해석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울고 슬퍼하면은 보상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말은 원래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애통하는 뜻은 펜데오, 슬퍼하다는 뜻이고 위로란 말은 초청, 부르다. 헬라에서 파라란 말이 들어가면은 뭐뭐 옆으로, 뭐뭐 곁에 그런 뜻입니다. 파라칼리오란 말인 이 말은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다시 헬라 원어대로 우리식대로 해석해 보면은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누었던 마태복음 5절의 말씀, 이 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성경 한글에 있는 것만 보면은 내 마음이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평안하며 온유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어떤 종류의 복을 받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내 유산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식대로만 한글 그대로만 보면은 내 마음의 수련을 잘 하여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추스려서 온유한 성품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이것도 원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온유한 사람. 도대체 이 온유하다, 성품을 나타내나?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온유하다는 뜻은 프라이스라는 뜻이고요. 방향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뜻은 크레로노모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후사, 소유하다, 유산을 상속받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다시 우리 식대로 해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상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다, 후사로 받다, 상속하다, 세상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뜻이
우리가 한글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여서 주변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 쉽게 분내거나 화내지 않는 사람을 너 온유한 사구나, 너 온유한 사람이다, 성격이 온순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 온유한 사람은 프라비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프로시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로 기도의 원뜻에서 이 프라비라는 말이 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다 그 의미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쉽게 분내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단순히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행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땅을, 수많은 부동산을 내가 갖게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개인이 빌라 1277채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던 사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 해석된 성경 말대로 하면 내가 온유하면 나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세상을 상속받다는 나와있는데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여인, 피부가 검다는 뜻이에요. 피부가 검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세 명이서 싸움이 난 거야. 가족 싸움이 난 거야.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호위하며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 제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여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인 사람인데 니네가 뭔데 내 사람 모세를 비난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겠지만 모세의 성품이 착한 성품이었을까요? 온유한 성품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착한 외부의 자격에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모세가 나이 40쯤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거고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계획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이들이 타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전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저것들을 혼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땅을 이처럼 벌려서 저것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게 해주세요라고 누가 기도하냐면 모세가 기도해요. 이런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차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 모세,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였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한 원뜻 히브리어를 보니까 훈련을 통해서 야생성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방어하면서 왜 모세 편을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유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많이 훈련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가 조련사에게 많이 매맞고 훈련을 통해서 본성이 사라져있기 때문에 서커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많이 매맞고 훈련받고 이걸 통해서 모세의 성품이 다른 누구보다도 훈련받아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좀 다르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5절 말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프라위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프로시케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시케는 말은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기도의 원 뜻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단어에는 약 3가지의 의미가 이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60에서 70% 이상 쓰이고 있는 단어가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이 단어이고, 나머지 30에서 40%는 간청하는 단어가 쓰여있고, 두 번째, 연약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다. 이 3가지 의미로 기도의 원뜻이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프라미스의 원 단어, 프로시케의 어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이 당시 이스라엘 성전이 장사하고 돈을 받고 뒤로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정성 들여 끌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 보니까 제사장들은 다 짜고, 이게 마크가 없는 소네, 마크가 없는 양이네, 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가서 성전 아래 상점에서 소나 양을 사오세요. 다 리베이트 돈을 얼마를 주고 우리 상점에서 소를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몇 프로 제사장께 드릴게요. 이러고 다 서로 짜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이 당시엔 돈도 그냥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종교에 사용되는 화폐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다 짜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도 프로시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남편 고쳐주세요, 내 아들 문제, 회사 문제, 이번에 부동산 문제,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원뜻은 프로시키를 써서 만민이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는 곳이 성전의 원래 목적이었거든.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프로시케라는 나온 단어들은 대부분 다 기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아쉬운 부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정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시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아들 문제 해결하겠지. 여러분, 마치 우리는 기도라는 의미를 불가해서 108배의 절을 하며 공을 쌓으면 신이 내 기도를 좀 더 빨리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별 새벽기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옛날에 학력고사, 지금 이제 수학능력고사 시험을 보면 새벽부터 시험이 끝나는 오후 4시 반까지 교회를 열어놓고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는 게
진로와 관련이 있고 너무나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평상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만큼 공부를 안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금식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 금요일날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런 걸 만들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없던 수험생의 능력이 갑자기 어디로부터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영재로 되나요? 그럼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 자식들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편히 쉬지 말고 나도 고생하면서 저 아이들이 시험 다 끝날 때까지 나도 고역을 하면서 신 앞에 나가 기도하면, 부처 앞에 나가 108배를 하면 그럼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면 교문 붙잡고 교문에다 십자가 하나 염주 걸어놓고 아이들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그것에게 비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십계명 제일 처음에도 나 이외에 너희를 위해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손으로 돌을 만들었어요. 자기 손을 정성을 들여서 나무를 하고 만들어서 어떤 신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고 누구누구 신이여 제발 날 도와주세요.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인류는 과거 태초부터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슈퍼내추럴 퍼슨,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미신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과거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은 벽화를 그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냥을 하니까 이 사냥감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벽화를 그려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태양도 나오고 비가 풍족히 와야 되니까 번개의 신도 만들어놓고, 인간은 과거로부터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뭔가 절대자도 아니고 뭔가 연약한 것을 깨달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뭔가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게 자신의 소망을 빌고 달라고 애걸하며 요청했던 게 인간의 태초부터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프레시키라는 원 단어처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협박하고, 우리 예전에 이런 책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바지끄다랭에 붙잡고 질척대며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우리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고집 피워가면서 하나님 바지끄레기 잡고 제발 좀 해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를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준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잘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뜻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그것이 기도의 원뜻임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외롭습니다.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가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부동산 아파트 몇 개를 살았는데 제발 떨어지지 않고 몇 프로 좀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는 거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이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100일 기도, 100일 동안 영상 아주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 예배를 잘 드리며 이것이 마치 전입금처럼 쌓아져서 나중에 우리 위기 때, 내가 어려울 때 전입금처럼 그 기도했던 것들을 꺼내서 써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인가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돕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착하고 잘생기고 내가 못됐고 내가 성품이 바르고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저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끌고 오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특출나게 예배를 잘 드려와야 되고 내가 좀 더 특출나게 하나님 앞에 내 정성에 쌓아야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잘못된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마치 내 공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프로쉽게 원어적인 의미,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향하여서 남들이 요구하고 남들이 원하는 수준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환장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2011년도쯤에 EBS에서 다큐프라임 마더 쇼크, 엄마의 충격이라는 육아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나 아빠에게 이 프로그램을 꼭 한 번씩 보라고 얘기하는데 3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5개국이 함께 부모와 아이의 유대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다큐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엄마와 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엄마와 아이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와 아이를 초청해가지고 비슷한 또래 연령대 엄마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은 아이들은 게임을 하게 하고 엄마들은 머리에다가 뇌파 측정기를 다 해놓고 아이가 놀면서 뇌파 측정을 했어요. 사람 머리에는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게 되면은 머리 되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빨갛게 노랗게 활성화되면서 기쁨을 누리는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되면서 이 사람이 행복하구나 지금 기쁘구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뇌파 측정을 하는데 다른 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하고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따낸 점수를 보고 머리 뇌가 빨갛게 노랗게 활성화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게 그 TV 모니터에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뇌파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작진이 몇 번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른 나라 엄마들과 똑같이 같은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머리가 이 뇌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활성화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엄마들의 뇌파가 활성화된 줄 아세요? 옆에 다른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아이가 좀 더 잘하고 있네? 이게 확인됐을 때 비로소 이 한국 엄마들의 뇌파가
빨갛게 노랗게 활성화된 게 모니터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나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갖고 있고 내 아이가 하는 것에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종특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특유의 가치관일 수도 있죠. 지금 내 아이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는 아무 머리가 반응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비교해서 내 아이가 쟤보다 잘하고 있네? 이게 드러났을 때 비로소 엄마의 뇌파가 활성화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남과 비교해서 쟤보다 잘하면 돼. 남과 비교해서 쟤보다 내 아이가 열등하지 않으면 돼. 이게 확인되어야지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단순히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걸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상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 너보다 자랑할 무언가가 있어야 돼. 너보다 의시될 수 있는 나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너보다 갑질할 수 있는 나의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은 대부분 타락한 인간 자체가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우리 인간을 왜 자꾸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타. 여러분, 죄란 원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 양궁할 때 관역을 놔두고 관역 정 가운데를 조정해서 활을 쏘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하마르티아 원뜻은 뭐냐면 원래는 화살이 정확히 관역 가운데로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안 맞고 관역 바깥으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점수를 따요, 못 따요?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간 다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하나님하고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선악과? 나 하나님 말씀 못 믿겠는데요. 뱀의 말 들어보니까 보안집도 하고 먹은집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했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자의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선악과를 따먹을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에 거선하지 않고 관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 버린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주변에서 욕하든 말든 주변에서 나를 자극을 주든 말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내 갈 길을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책 저자 마르던 바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 이성을 찾아서 뭔가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쌓아놓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버리고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얻습니다.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시간 낭비냐? 저자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손해를 보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앞에는 저도 제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매일 아내를 만나면 김밥 천국에 데려갈 수 없잖아요. 맛있는 집에 가서 고기도 썰고 해야 되니까 제 용돈의 한 8, 90%를 우리 아내, 제 전 여친이죠. 제 전 여친이 기분 좋아하고 분위기 있을 만한 곳으로 데려다니면서 수많은 제 용돈을 썼어요. 한 90%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내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제가 소개했던 이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는 무엇이
죽어 없어져가는 내 인생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자녀들 앞에, 제 와이프 앞에 죽는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 만날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평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란 언젠간 죽어 없을지 내 인생을 잘못된 무엇인가에, 별로 가치 없는 무엇인가에 계속 소모하면서 내 인생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에 미친 사람은 관계 다 끊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돈에 미친 사람은 돈에만 환장해서 다른 걸 다 보질 못하고, 또 자기 명예나 권력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낭비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라 얘기를 하면서 책의 결말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 누리고 죽을 수도 있고, 사고나 병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없어질 소중한 가치 있는 내 인생보다 무가치한,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소중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현재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착하니까, 겸손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온유하다는 뜻이 똑같이 프로시케의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둔 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오늘 점심을 뭘 먹지 우리는 고민하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먹자 가면서도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아니면 뭘 먹을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결단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사단 쪽,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혹 내가 이 세상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방인처럼 먹을 것을 위하여서, 입을 것을 위하여서, 목숨 연명할 것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수 의식주를 위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아니, 여러분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있는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신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프라미스, 프레시키의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인생의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네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다 공급받고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상속받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이 원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정한 사람,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야, 너 목사인데 너도 그러고 사냐?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니네 아빠가 목사하고 사모님인데 야, 너 장로 아니야? 너 권사하고 집사 아니야? 근데 너도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자기들보다 더욱더 우위에 있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수준에 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자기네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야! 니네 앞에 목사라며? 야, 너 교회 직분이 장로고 권사인데 너 그래도 돼?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족하나니 저희가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두고 이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올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